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4절까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의미가 조금 중간에서 끊기는데 24절에서 자꾸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분량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나만 다룰 것이지 왜 이렇게 다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27절까지 그냥 3절 더 해서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미 다뤘던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작년 4월 8일 날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4월 8일 날 본문 보니까 그때도 24절까지 나눴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4월 8일에 다뤘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도 마가복음 다루면서 다뤘습니다. 마가복음이니까 역시 4월 2일과 4월 3일 그때 이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와 그리고 이후에 이 결혼 문제, 이 문제 결혼과 부활의 문제 이 다루는 것을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든가 아니면 좀 길더라도 한꺼번에 묶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24절까지 나누어 놨던 것 같아요. 여하튼 두 번 이렇게 나누어 놓다 보니까 예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특히 그 예루살렘 내에서 논쟁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공격을 위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함께 토론해보자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공격을 위해서, 즉 정치적 정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즉 진격해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들어오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치시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살펴본다면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계몽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을 깨우자는 거죠. 사람들을 깨워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비유한다면 도산안창호 뭐 이런 분들 있죠. 총을 들고 싸우진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총을 들고 싸운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 뭐랄까 싸움을 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일본 밑에 있지만 먼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우리의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우리 한민족을 깨우자 뭐 그래가지고 계몽운동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우리가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민족 의식을 깨우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로 뭉치자 뭐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거죠. 완전히 뭐 100% 뭐 칼 들고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소극적으로 따르는, 반대로 말하면 또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당이 뭐겠어요? 헤롯,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즉 완전 친로마파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정치적으로 친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쪽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들이 딱 뭉치는 겁니다. 왜? 공동의 적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적이고 헤롯 당에게도 예수님이 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로 공격합니까? 세금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죠? 이제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저들이 늘 써먹던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투쟁을 할 때 되면은 늘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자, 세금 문제 갖고 막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군중의 지지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도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으니까. 무리들의 지지를 받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 세금 문제죠. 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 당은 로마의 권세의 지지를 힘입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로마는 세금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둘이는 늘 싸웠고, 상대방을 치려고 할 때 세금 문제 들고 나와서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져 왔던, 늘 자기네들이 써먹던 공격 도구인데, 자기네들 둘이서 맨날 싸우다가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딱 보고는 얘를 치는데 다른 뭐 무기가 딱 생각나는 게 아니죠. 늘 자기네들이 써먹던 그 무기를 또 딱 빼드는 겁니다. 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봤자 정답이 안 나왔던 문제죠. 정답이 안 나왔던 문제고, 우리가 쟤들이 우리 입장, 예수란 자가 우리 입장에 서면 너네 입장으로 치고, 너네 입장에서 서면 우리 입장으로 치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의 힘으로 치면 되고,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험해 왔던 거니까, 그리고 이건 원래부터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답하지 않거나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걸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선생님이 랍비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입장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 선생님이시다.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참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정치적인 언변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지 중에 고백하고 있는 현상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치려고 한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고백을 해요. 진짜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뭐겠어요? 흑백 논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쟤네들 편이냐, 바리새인 편이냐 헤롯당 편이냐. 네가 바리새인 편을 들면 헤롯당의 무기로 쳐주고, 네가 헤롯당의 편을 들면 바리새인의 무기로 쳐주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즉 실제로 자기네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고, 진리나 하나님의 도가 아닌 정치적 언변으로 하나님의 도를 정치에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정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어도 아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한테 보여라. 왜 그렇게 뒤에 그냥 바로 답을 안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바로 답을 안 하시고 왜 굳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데나리온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딱 그려져 있고요. 한쪽에는 이 우상이에요. 그 여신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여신상이 하나 또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언제나 자기 주머니에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야 뭐 신용카드 같은 걸 쓰니까 실제로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은 결국 그게 돈 아닙니까? 신용카드 같은 것도 다 돈이죠, 뭐. 사람이 돈을 안 들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손손마다 다 돈을 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게 딱 보니 우상처럼 생겼습니다. 뭐 이 사람 얼굴이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우상이죠. 이건 여신상이에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 호주머니에 우상이 적어도 한 개씩, 사실 돈 좀 많은 사람들은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있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해요? 돈인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예, 당연히 가져오죠. 없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왔다.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데나리온이 있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뭐겠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 돈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있었고 이 돈을 가지고 혜택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 돈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물 교환한다고 고생하지 않고 이 돈 가지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 물물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죠. 이거를 세금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로마의 군대가 유대를 지켜줘요. 그뿐입니까? 길도 닦아줘요. 로마 시대 그 길 닦는 거 정말 유명하죠. 길도 닦아주고 그 여행 가운데 안전도 지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특히 헤롯 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세금 바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로마의 권세에 힘을 얻는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보세요. 얼마나 빌라도하고 친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더라도 저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침으로써 혜택을 입고 있었어요. 혜택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었네. 가이사로부터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었네. 이 제국의 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방인들과 함께 물건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뭔가 물건을 샀으면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이사가 받아야 할 것이 있구나. 너희들이 가이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줘야지.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여기서 이 흑백 논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호주머니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을 들 필요가 없고 나는 편 안 들래요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편드는 것이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바보라서 너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워오지 않았던 것이냐. 사실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 헤롯 땅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돼버렸지만 사실은 세금을 바치는 이유가 저들을 우상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쟤네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려버리시는 거죠. 예.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면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거든요. 이름이. 그 사독의 이름을 딴 종파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사장의 후예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로마파입니다. 왜 친로마파가 되느냐? 간단해요.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후예인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었던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 주잖아요. 전에는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초라한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이제 증개축 해주는 거예요. 막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이 성전을 가지고 다 막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헤롯파가 되어버려요. 친로마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준 우리 로마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붙어버리는 완전 친일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두개인과 헤롯 땅이에요. 사두개인과 헤롯 땅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과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의 정치적인 입장과는 지금 좀 떨어져서 사두개인이란 자들이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후예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전의 제사를 뭐 집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은 없다라는 그 신학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건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모세 오경의 권위를 가장 높게 보고 다른 책의 경우는 그 권위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시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는 그냥 신앙서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는 그냥 모세 오경에 대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뭐 글을 써놓은 꽤 뭐 유익한 괜찮은 책들 뭐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 오경 살펴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노래라든지 뭐 영원히 사는 거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활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낳은 아들이 그 아내를 보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형을 위해서 상속자, 그래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은 거 보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죠. 7형제가 다 한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다 죽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고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이랍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에 대해서 논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대부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부활이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성경을 예로 들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끄집어 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는 이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 굉장히 무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부활 이야기하려고 그 결혼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얘네들이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그거 들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증명이랍시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증거 구절로 출애굽기 3장 16절을 딱 대버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본문이잖아요. 코찔찔이 어린 애들도 유대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니? 이거는 사두개인들 거기서 제사장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어린 유대인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라면 그 꼬마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냐? 언약을 맺었다면 사람이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 언약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 당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이 약속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사라져버린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서 끝나버립니다. 즉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엄청 신학적으로 연구했다고 생각하면서 막 논리를 짜놓고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무식한 소리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딱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그 유익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이들의 신학이라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그 사람들, 그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문제를 누가 고민해요? 뭐 칠형제가 한 여자에게 결혼하면 뭐 하고 장가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런 일이 생기기라도 해요? 그런 걸 누가 고민해요? 그런데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거 뭐 신앙생활 어쩌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내에서는 열심히 떠들고 싸울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정작 교회에서는 아무런 목회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 그 문제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뭐 했어요? 정치 도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율법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신학을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에 이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지식인이랍시고 앞에서 나섰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야말로 무식한 자들이었죠. 예.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을 혹시 갖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교회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일반 성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 논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이건 부패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정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현실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축복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 보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이제 그 한심한 부분입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 그저 자기네들이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말들이 막 가득하고, 정작 사람을 살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신학교에서는 실제 교회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론적인 사변적인 이론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로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머리가 좋네, 내가 더 공부 많이 했네, 이런 거 이제 뽐내기 위한 그런 경연장이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교회는 이 당시 유대교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깨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참된 말씀의 진리 위에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왜 따로 또 세우셔야 되느냐? 기존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지하시고 왜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시느냐? 예, 무지와 위선으로 가득했던 당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참 진리 위에 선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 무지한 상태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서로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고,
뭐 신학이랍시고 일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뭐 사변적인 토론이나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현실을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각 교회의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각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이 모두 다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신학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신학, 참된 신학, 교회를 섬기는 신학, 성도들을 세우는 신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의미하고 사변적이고 논쟁적이고 서로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신학이 다 사라지고 교회를 세우는 신학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